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수수께끼 하나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가운 게 뭘까요? 손자, 손녀랍니다. 명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얼른 올라가렴 진심이란다. 어르신들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손주를 안 보기 위한 3가지 비결이 유행한다 그래요. 첫 번째, 음식 오물오물 씹어서 먹여주기. 두 번째, 주방용 행주로 얼굴 닦아주기. 세 번째, 욕설 받아쓰기 시키기.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간답니다. 이전에는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쉬고 싶으신 거예요. 남편들은 눈치 보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이나 실컷 했으면 좋겠고 그런 명절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쉬기는 하셨지만 사실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은 더 피곤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그런 분들도 아프지만 많이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점점 서로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또 피곤해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전부 모두 다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다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하거나 이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세상의 막연한 그런 위로 말고 하늘의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계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처럼 위로가 필요했던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금전 문제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베레아라는 곳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나와서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일행은 미처 함께 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은 생계 때문인 걸로 보여요. 바울은 사실 이때 무일푼이었습니다. 급하게 쫓겨나왔고 일행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습니다. 가난했다는 얘기를 해요. 무일푼인 사람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 상업 도시로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예요. 굉장히 폼이 안 나잖아요.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수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이 바울 사도가 지갑에 돈이 없어요.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돈이 없어도 힘들지 않았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두 부자가 되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 중에는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돈에 이자를 갚느라 힘에게 없게 사시는 분도 있고, 혹은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이 많든 적든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돈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값을 이제 빚이 있다가 돈을 벌어서 돈이 생겨서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빚을 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쓸 때는 여전히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또 정신 차려보면 이만큼 또 그만큼 쓸 수 있는 만큼 빚이 늘어나 있어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빚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근데 돈이 생겨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돈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많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사람을 주십니다. 공동체를 주세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천막,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텐트는 이동식 주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텐트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장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갔다고 했으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로 만난 거죠, 사실은. 보통 근데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 사람하고 사장님을 만나면 어때요? 이 사장님 너무해요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떠도는 소문인데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테러를 하러 왔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어디 공장에 탁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너네 왜 대한민국에서는 테러를 못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모일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렇죠. 사장님하고 고용인하고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들이 바울의 평생의 후원자요 동역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린도에 집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날 때 같이 가요. 에베소로.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돈은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몇 푼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잠깐 발등에 불을 끌 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건넨 엽서 한 장 혹은 전화 한 통, 이런 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 때 부끄러움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돈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돈을 먼저 주지 마세요.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은 위로가 필요해서 온 겁니다.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의지할 사람, 쉽게 왔겠습니까? 돈 얘기를 하러.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게 필요하죠. 오늘 물질 문제, 생계 문제로 고통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바울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이 이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주중에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거절합니다. 6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핍박을 받았어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해도 너무하네요. 난 당신들에게 질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열심히 특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명절 때 누구 때문에 힘드셨어요? 힘드셨다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 가족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서로가 너무 다르죠. 아마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2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진짜로 힘들고 절망스러운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을 때 힘들죠. 나는 애를 쓰는데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자나깨나 그 생각만 나죠.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본체만체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안 보고 살기를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나지 않으면 더 변하지 않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종종 겪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못 받아요. 이게 그냥 현실입니다. 위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시면서 바울을 위로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시질 않아요. 대부분. 이 바울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무슨 위로를 받으려 그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힘든 게 안 보여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요. 힘들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질 않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건데 당해봐야 알지 말해도 소용없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쳐요. 사실은 한마디만 해줘도 되거든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애쓰세요. 고생이 많아요. 외로우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습이 중요하죠.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랬어? 몰랐네. 힘들었지? 만나시면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힘들었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겁니다. 아무도 위로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의 기둥과 마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점점 따뜻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질려버린 바울을, 하나님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사람으로 또 위로하십니다.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게 하세요.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방 사람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믿을 만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믿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믿고 돌아와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온 식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당장이면 그 동네 유대인들 중에는 최고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리스보. 근데 그 사람이 믿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세요. 의외의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새벽 2시였는데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은 구를 보내고 신을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도 못 보내고 신도 맞을 힘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첫째가 그때 한 서너 살쯤 됐나 봐요. 새벽 2시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아직 깨어 있어서 아빠 놀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힘들어. 아빠 왜 힘들어? 아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아이가 아빠는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그날 그 한마디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기대할 만한 그 사람 말고 저 사람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보십시오. 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다 보면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반드시 보입니다.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찾아가셔도 좋고요. 전화를 하셔도 좋아요. 전화 한 통 정도도 충분해요. 혹은 작은 엽서를 쓰거나 차 한 잔, 밥 한 끼 드시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위로인데 아마 그분은 정말 그 위로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거듭되는 실패와 실망 때문에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은 나랑 상관없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 끝나버려요. 오늘 바울의 고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나 이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괴롭힘 당하니까. 한두 번이지. 아까 먼지를 떨어버린 게 이해가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 돈이 없어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따라오면서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그래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서 찬송하는 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는 아마 그냥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했다고 봐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했다고 봐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요. 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떠났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거절과 실패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우리는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보통은 쌍방이지만 내가 거절당할 땐 그렇게 느끼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거절당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같이 있어? 부부간에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큰일 나죠. 내가 반드시 헤어지고 만다. 내가 반드시 떠나고 만다.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 확 올라와요. 직장, 가정 할 거 없이.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 날 또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막 떠나고 버릴 만큼 모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믿음으로 견뎌야지, 그건 답이 아니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거절당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보시는가? 반복되는 거절과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지쳐있는, 그것도 정말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바울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힘들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오늘 주님이 특별하게 나타나거든요. 9절과 1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어느 날 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먼지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은 도저히 질려서 못하겠어, 이방인에게 갈 거야 하고 와서 이제 밤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반복되는 실패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힘도 잃어버리고 그런 말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알면서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합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주변 환경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할 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면 조용해지죠. 말할 기운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면은 아시는 건데 누가 떠드는 게 안 들려요. 그때는 조용해요. 사방이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주변의 소리와 내 속에 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다가 힘들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들려요. 조용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거는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역은 제가 논리로 접근할 수도 없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경험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말씀이냐? 바울에게처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탁탁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골치 아프게 말씀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보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안 변해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사람 다 변하는데 성경은 안 변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교과서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뭐 3번 4번 꼬아놓은 응용 문제집을 풀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얼른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교과서와 3번 4번 꼬아놓은 문제집이 있는데 문제집 먼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수능 만점 맞은 옛날에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교과서에 있는 걸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과서는 아예 안 보고 응용 문제 풀고 과외 받고 하는 사람들, 교과서 안 보고 공부하면 효과가 떨어지죠. 당연히. 헷갈리죠.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장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종이가 워낙 귀하니까. 그냥 그래서 말로 전하는 거죠. 고작 해야 이제 동네 회당에 가면 뭐 이사야 두루마리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가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요. 지금은 말씀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나에게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살아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을지라도 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와 거절 속에서 낙심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건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전인권 씨가 불렀고 여러 분들이 가수들이 새로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그대여,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노래예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이런 노래예요. 근데 왜 이 노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너무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그냥 내가 힘들다고 말해주는 노래가 나오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가 너무 없는 세상이라 이 저 멀리 있는 가수가 너 힘든 거야, 너 많이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가수가 불러주는 노래, 이 너 힘들었구나 한마디에도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생계의 문제로 정말 폼 안 나지만 지갑에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한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힘들어할 때,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받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반복되는 실패와 거절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특별한 위로, 하늘의 위로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대로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 네가 쓰러져 지쳐 죽어갈 때 너를 버리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또 너무 힘든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히 힘들겠거니 하고 위로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장나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 많이 힘들었고 우리는 많이 고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심을 아오니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바로 떠났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여전히 반대했고 생계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었는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니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덕분에,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경의 수많은 분들에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십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죠. 사명 계속해서 말하라. 잠자코 있지 말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오늘 하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기억해 보십시오. 향방 없이 쏘아지는 화살처럼 살아서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발견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한 1, 2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나라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향방 없는 화살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상처 입은 위로자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통해 바울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다고 말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위로받지도 못했던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걸로 힘들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어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하시는 주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또 그런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런 버팀목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